하나 되는 교회, 또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우리 멜바 한인장로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음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식사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음 편히 그냥 저녁 식사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 후원회 밤 끝나고 나서 멜번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과 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그냥 다 드시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니에미야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로 17절이고요. 저희 교회는 새번역 버전과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겟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다섯 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들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15절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아멘.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으신가요? 축구나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좋아하시죠?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야구나 축구나 특별히 축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요, 종종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까지 이기던 팀이 막판 추가 시간 몇 분 남겨놓고 그 추가 시간에 연속으로 골을 먹고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방심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경기를 이겼다라고 방심한 결과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뛰지 않는다거나 그들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때
골을 먹고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기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방심하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했습니다. 그 팀이 4대0으로 이겼는데요. 손흥민이 기자들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4대0으로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뛰며 태클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영국 기자들이 칭찬을 어저께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공격들을 우리가 잘 막고 이겨내었다고 자만하거나 이제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공격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막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사명을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죄까지 드러나게 하며 이 모든 싸움에서 또한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젠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공격하죠? 그들의 리더인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벽 공사를 이끌고 있었던 느헤미야, 백성들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도전하며 그들을 깨우며 어떻게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갔던 느헤미야를 지금 이번에는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당연히 유다 백성들도 이 성벽 공사도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세우며 나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 성도들이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꼬드깁니다. 때로는 재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하여서, 또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영적 리더들이, 영적 리더십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단은 이제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런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흔들리면, 공동체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도 흔들리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리더가 흔들리면요, 나라든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그 공동체도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공동체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고 리더십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 공동체들이요, 죄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장로 등 교회 안의 영적 리더십들이 영적 공격에 무너지며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도 함께 흔들려요. 그리고 교회도 함께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이 리더십들을, 또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지 오늘 그 전략을, 세 가지 전략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전략에, 이 세 가지 계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세 가지 반응을 볼 거고요. 그것들을 잘 이겨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 세 가지 결과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 되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유혹하기입니다. 유혹하기.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성벽을 쌓아 올려져서 무너진 곳들이 다 이어졌고요, 이제 성문만 닮으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거의 공사의 95% 이상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그들의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140년간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문만 만들어 닮으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이 산발락과 그의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노 들판이라는 곳에 한 마을로 오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와서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누자라고 전가를, 즉 편지를 보냅니다. 오노 들판은요, 예루살렘에서 32km가 떨어진 곳이었고요, 산발랏이 다스리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로서 그 들판은 꽃이 피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좋은 그런 평온한 들판이었습니다. 지금 산발랏이요,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느헤미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막 먼지가 나고 막 시끄럽고 땀 냄새가 풀풀 나는 공사장에서 마지막 그 문을 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에게 일로 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평온하고 꽃이 피어 있고 향기로운 들판으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아마 우리 과거는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제안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곳으로 불러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겠죠. 평화롭고 괜찮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곳에 있지 말고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문 닫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너는 평화로운 이곳으로 와. 어처럼 달콤한 캔디처럼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먼지가 풀풀 나고 땀 냄새가 나는 공사 현장이 아니라 꽃향기가 풀풀 나는, 그리고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레모네이드 한 잔이 있는 그런 평온하고 아름다운 들판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좋은 곳에 와서 쉬라고 합니다. 더럽고 힘든 곳이 아니라 깨끗하고 평안한 곳으로 오라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해치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이 전략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들에게 응답할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자신을 유혹하는 이들에게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그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ESV 버전 보면요, Great Work가 나와 있고요, CSV 버전에는 Important Work가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갈 수가 없어. 너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난 더 위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나한테 있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문을 만들어 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성벽 문을 닫는 것보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만나서 대화를 잘 풀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이 어찌게 보면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종종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잖아. 이제 문만 닮으면 되는데 너 할 만큼 했잖아. 그냥 남겨놓고 너는 이제 그만 빠져도 괜찮아.
너가 지금 섬기고 사역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야, 그 문 닫는 게 뭐가 중요해? 야, 네가 섬기는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일로 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해. 너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 라며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든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의 자리는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명을 막으려는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닫릴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좀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 엄지손가락 보여주시면서 당신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크게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옆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두 번째 계략, tactics, 두 번째 전략은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 루머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 여러분을 4번이나 초대를 거절하자 산발랏이 이번은요 5번째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편지는요 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편지들은 누가 뜯어볼 수 없도록 끈으로 묶고요 실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픈되어 있다면 중간에 누가 보았다는 증거겠죠. 이것을 총독인 이 산발랏이 모를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일부러 이것을 열어놓고 봉하지 않은 채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이 편지 보란 얘기예요. 제발 누가 이 편지를 보고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을 퍼뜨려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야, 느헤미야, 너가 지금 유대 사람들이랑 반역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지금 너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성벽 공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 너가 왕이 되려는 거잖아. 이미 예언자들까지 다 포섭을 해서 예언자들 통하여서 유대의 왕이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느헤미야 너라는 것을 알리고 임명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증인도 있어. 만약 너가 이번에도 나한테 안 오면 내가 이 모든 사실을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할 거야 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내용이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내용을요 백성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으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쩐지 굳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다가 이곳까지 다 무너진 예루살렘까지 와서 저렇게 열심히 성벽 공사를 한 게 이제 이해가 되겠네. 전부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였구만. 그럼 뭐야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왕 만들려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던 거야?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 거였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그래 우리를 위해서라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며. 에이씨 정말 이거 전부 다 우린 다 속았어. 거짓말이야. 성문 만들어서 달면 뭐해. 됐어 그만둬. 이제 그 페르시아 왕도 알게 될 거고 예전처럼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다 공격할 거야. 완전 속였어 느헤미야 이 나쁜 사람. 백성들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의 내용을 알았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시골에서 건축을 하셨을 때 그 건축을 반대하는 과정 가운데 편지를 한 통이 집에 왔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이 교회의 재정을 다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다 쓰고 있다는 모든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만약에 건축을 멈추지 않으면 이것을 다 폭로하겠다라는 협박 편지를 저희 부모님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제 평균 연령이 65세라고 말씀드렸죠. 정도의 이제 어르신들만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도 멈추지 않자 이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왔는데, 저희 동네에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은행나무로 가래요. 가니까 거기에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희 누나, 약간 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욕은 좀 삐처리하고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너희 딸을 우리가 납치해서 팔아버릴 거야. 성매매하는 곳에 팔아버릴 거야 라는 협박 편지가 그 편지 속에 들어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는데, 이 모든 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소문을 통하여서 다 거짓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단은 이렇게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사역해 나아갈 때 사단은 거짓 소문을 만듭니다.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린다라는 것이죠. 야, 들었어? 소연이가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사역하는 게 최연소 권사가 되려고 하는 거래. 우리 이지훈 강도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가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래. 농담입니다. 누구 집사님 말이야, 누구는 말이야 하며 거짓 소문들을, 거짓 루머들을 만들어 퍼뜨린다는 것이죠. 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집중해야 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없도록 나아가 그 사명을 멈추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때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단의 전략에, 이 거짓 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느헤미야의 반응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요, 산발랏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또한 소문을 들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산발랏이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대신 정확하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모두 다 꾸며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산발랏 본인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을 한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향한 거짓 소문과 루머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거짓 소문과 루머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아니야, 난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명하십니까? 그리고 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라면서 같은 성도를 혹은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누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전략에 바로 빠져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분열되도록,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넘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소문을 내는 당사자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노란색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일로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내 사명을 이 일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러한 거짓 소문의 전달자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오해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어떻게 하라? 직접 이야기하라. 그렇지 않은 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진실은 사라집니다. 전달되다 보면 어느새 진짜 해결될 본질과 진실은 사라져 없어진 채 그냥 오해와 거짓의 눈덩이만 커져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가 깔려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전략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이번에는요, 엄지손가락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주먹이에요. 주먹을 보이면서 나한테 거짓 루머 말하면 알지? 라고 한번 이야기. 자, 우리 사단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우리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명예를 공격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우리 어떠한 전략을 쓰는지 10절 통해서 좀 볼게요. 느헤미야가 갑자기 스마야라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스마야가 며칠 동안 밖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야가 걱정이 돼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이것으로 보여서 느헤미야와 스마야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총독이 직접 찾아갈 정도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겠습니까? 문병을 온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야, 지금 킬러들이 너를 죽이러 오고 있어. 너 도망가야 돼.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야. 오직 그 안에서만이 가능해. 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놓으면 넌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너는 죽을 거야. 라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스마야는요,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죄를 짓게 하여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거짓 전략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지금 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네가 살고 봐야지. 거기가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아니, 난 타협할 수 없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목숨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이 중요한 사건 앞에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금 느헤미야는요, 스마야가 도바야와 산발랏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로 자신에게 겁을 주고 죄를 짓게 하여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깨달았죠? 누가 알려줬나요? 아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고 있는 것이 예언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즉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느헤미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삽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거나 반대되는 말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마야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어기도록 말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느헤미야가 말씀을 알지만 타협해서 성소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성소로 들어갔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신앙을 타협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말씀을 몰라서 계속 죄를 짓는 그것도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와 또한 성경 공부와 그 외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혹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즉 말씀 없이는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누가 느헤미야를 속이고 있습니까? 누가 속였나요? 스마야입니다. 스마야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와 가까운 예언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합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내 가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내가 사랑하지 않거나 나에게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아내라면, 내 남편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님이라면, 내가 신뢰하는 목회자나 장로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타협하도록 꼬시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나아가 담임 목사일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비록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담대히 거부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구약의 요셉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립니다. 그리고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있는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루는 그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함께 우리 잠을 자자고 합니다.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 결과 무엇이었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믿음을 지켰지만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결과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감옥이라는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루어놨던 모든 명성과 모든 명예와 인정을 싸그리 날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신앙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은 우회입니까?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은 감옥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 결과 애굽의 왕의 꿈까지 풀어주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서 사용되는 인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잠깐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손을 꼭 잡아주시고 혹은 등을 쓰다마 주시면서 우리 타협하지 말고 우리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단의 전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거짓말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해치기 위해서 속였어요. 그 다음에 거짓 편지를 보냅니다. 또는 거짓말로 그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누구시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로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요, 거짓으로 또한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화롭고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거기서 그렇게 땀 흘릴 필요가 뭐가 있어? 맡기고 너는 일로 와 쉬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너의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며 또한 우리를 속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또한 거짓 루머들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경우였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꼬드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에 넘어가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낸 세 가지 결과가 무엇인지 좀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140년간) 무너졌던, 그리고 이루어졌던 이 사명이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자 결국에는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결과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결과, 이 공사를 방해했던 원수들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완성된 성벽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결과, 노란색 읽을게요. 시작. 세 번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깨닫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기가 꺾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와 보통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 앞에 원수들의 기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며, 우리 사랑하는 멜번 한인장로교회 우리 제자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공격해 왔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공격해 나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때로는 여러분에 대한 거짓 소문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공격하고 유혹할 거라는 것이죠. 그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간질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다가 꼬드깁니다. 괜찮아, 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헤매고 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떻게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잡아먹기 위하여서, 흔들어 놓기 위하여서,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쉽게 타협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거짓 루머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행복과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유혹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좌절하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셨던 누구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고 승리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시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원수를 짓밟았고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리더십들이 무너지도록,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사단의 영적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도록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몸과 마음을 지치지 않도록, 사단의 영적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도록 가운데 성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인 예수님께 인도하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성도들을 양육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리더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성도는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 줄 때, 그런데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단은 이 교회를 쉽게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멜번과 나아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어떠한 유혹에도 쉽게 타협하지 않는 보통 사람, 보통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